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의 말씀은 7월 15일이죠. 유대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에 들어가는 또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7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7월의 새 절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7월의 새 절기입니다. 7월 한 달 안에 이렇게 새 중요한 절기가 있다는 것은 이 일곱째 달이 가지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7월에 이렇게 새 절기가 특별히 집중되었을까? 그것은 백성들의 영육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기 7월달 이게 양력으로는 유대력에서도 음력과 양력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음력과 양력이 있습니다. 이 7월달을 양력으로 하면 유대인의 양력으로 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 1월 1일이 되는 거죠. 나팔절의 또 다른 별명은 신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7월 1일은 모든 농사가 끝나는 그리고 추수를 거두어 들인 후에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파종하기 전 그러니까 추수기와 파종기의 그 중간에 있는 농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은 이 농한기에는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농한기에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침체를 예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하는 일이 없으면 더 분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케줄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라고 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본인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7월 안에 새 절기를 줘서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영적 재충전의 시기를 가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7월의 새절기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노동도 하지 말라. 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하는 모든 노동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선행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의식, 마음의 자세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네. 간단히 말해서 나팔절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나팔 부는 날입니다. 네, 나팔 부는 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분명히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불 때마다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팔 내가 불고 싶을 때 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고 싶을 때 부는 것은 저희가 나팔을 분다고 안 하죠. 설교에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발을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제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유대 음력 7월 1일, 유대 양력으로 1월 1일은요, 정월 초하루에 해당되죠. 정월 초하루면 월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물로 예배를 또 드려져야 합니다. 이날 하루 수송아지, 수양, 수점소 희생되는 수가 23마리입니다. 네. 앞에서 계속해서 수량과 수소와 어린 양 7마리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짐승의 제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실까? 이 제물의 짐승의 수를 보고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이렇게 많은 짐승을 요구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것보다 너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리라. 너희가 믿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는 것이지요. 네, 지금 당장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풍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많은 짐승들의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나팔을 불어야 신년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나팔 소리가 오늘날 들리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어느 날 들리면 사탄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이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팔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숫양의 뿔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숫양이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숯불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수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미리 수장을 예배하셨다 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장의 뿔로 만든 이 양각 나팔은 결국은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 이 나팔을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처럼 신년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연기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나팔이 불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우리가 읽어왔던, 그리고 우리가 나눠왔던 민수기 10장 1절 이하를 보면 기억하시죠? 은나팔 2개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나팔은 어디에 썼습니까?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 그리고 전쟁과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절기를 알려주려고 이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 23장 23절 오늘의 내용과 같은 오늘 내용 뒤에 속죄일에 나와 있는데 대속죄일이 가까움으로써 백성들에게 속죄일에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속죄일이 다가올수록 너희의 마음을 경건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나팔절 7월 1일이면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10일 남았다 나팔, 9일 남았다 나팔, 8일 남았다, 7일 남았다, 6일 남았다, 5, 4, 3, 2, 1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의 심령을 경건하게 해라. 이 나팔을 부는 의미 안에는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는 그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 나팔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가 닫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을 말씀에 새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가 느슨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의 삶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는지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 귀에 나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다. 이것이 너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나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으로 향하게 나팔 소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또한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것이 드러나는지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통하여 나의 겉면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살리는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죽어있는 자를 깨어내는 나팔 소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생명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나팔 소리는 회개의 소리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회개가 흘러가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깨우는 회개의 소리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회개하고 이 땅이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은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단 한마디, 그것도 마음을 담아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하라는 한마디로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하고 참회하며 그 순간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나팔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깨어나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복음의 영혼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그렇습니다. 신년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신년은 기대, 소망, 기쁨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과 우리의 미래와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부터 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역대상 13장 8절에서 15장 28절의 내용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운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할 때에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향해 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이때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민수기 10장 9절에서 우리는 또한 보아왔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가장 평안함과 위로함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보혈, 그 은혜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위로와 용기와 그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소리, 살리는 소리, 새로운 시작의 소리, 회개의 소리는 결국은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의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만 인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팔절 절기의 모형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완성이고 기쁜 날이다. 가끔씩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다라고 제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때는요,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종말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을 가르치는 목사님분들 중에서 이렇게 약간 협박하는 약간의 협박을 가하는 식의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지 그 영향이 저한테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내 안의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종말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협박이 될 수 있고 두려운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되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팔절에 9일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10일째 들어왔습니다. 나팔절의 10일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절기의 절정은 속죄인 것이죠. 속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팔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 주셨던 것입니다. 10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는 대속죄일로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주관합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1년에 하루 속죄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속죄의 은혜를, 속죄를 받지 못하면 1년 내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속죄 받지 못한 죄인이야. 네, 이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결로 준비되어야 되고,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지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백성들은 그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 날이라고 표현도 하죠. 속죄 받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욤키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욤키퍼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욤키퍼 날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유대인 엄마를 제가 이렇게 홍콩에서 사귈 기회가 있었는데요. 욤키퍼로 했는데 제가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때 그 엄마가 그 말을 했구나. 그렇게 욤키퍼 기간이라 자기네들은 집에서 되도록이면 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바깥 출입을 자제한대요. 그리고 그냥 집안에 머물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주에는 약속을 못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욤키퍼 기간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지키고 정결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가 끼어져 있는지 회개할 것을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31절에 이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이 회개를 하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성경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성경적인 말인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가장 성서적인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금식입니다. 예, 그리고 금식 외에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나아가서 회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금식이 괴롭습니다. 저는 금식을 제일 못합니다. 내 평생 3일 금식 한번 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3일째 거의 기도원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와야 하는데 그냥 새벽 1시에 그냥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운전하면 배가 덜 고프고 덜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나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만큼 죄가 많다. 왜? 내한테 그 죄를 제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죄가 참 많구나. 내 안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대속죄일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참회의 날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체로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단체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와 젖 먹는 갓난아이와 신랑 신부까지 회개의 성회에 모여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회개는 모든 백성, 택한 모든 백성이 짊어져야 하는 책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에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공동체 회개를 해야 하는지, 왜 공동체적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 구성원 모두의 참된 회개, 합심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죄악이 한 개인의 죄로, 한 개인의 회개로 해결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도 다 엮여져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하나의 죄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 거절감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이 거절감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 왕따를 받은 아이는 뭡니까? 그 강한 거절감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든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회개의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 땅의 죄를 회개해야 하며,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잔인한 전쟁과 폭력과 모든 것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속죄일을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찍힌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찍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한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복과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우리가 조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용히 입술로 읊조리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끼어져 있는 누룩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의를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앞에 맡겨진 일에 대해 더 집중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나 자신의 유익에 기뻐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였던 하나님 모든 욕망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불성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의 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시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과 미래의 기쁨과 미래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있는 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나팔을 불러 여는 인류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님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모든 백성들이 귀를 열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깨우는 그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 오늘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팔 소리를 불어주시옵소서. 나팔이 불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참 위로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전쟁에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사오니 주님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직장과 사업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은혜가 은혜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부활이 부활을 낳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 너는 나의 자녀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외치며 선포하며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주를 모르는 자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의 나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작은 죄 하나에도 애통하게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이 땅과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우리를 연합하게 그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자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야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팔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